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과 그리고 내가 쓴 책을 읽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기로 한 선지자가 슈카이브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덜 중요한 것 같아서 긴박하다. 천계에서는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 행성 지구에는. 그래서 아직 잠들어 있는 인류를 깨우기 위해 아버지 창조주님과 지구 행성을 관장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인, 이 행성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 가야 어머니께서, 가야 여신께서 여러 그런 이제 전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류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고 깨어나질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자, 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있으니까 창조주의 아들로 온 나 슈카이브가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곧 받고 심정지, 뇌경색, 뇌출혈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는 사람들이 꽤 속출하게 되고, 지구 극이동 때 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고 심판의 날에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구 행성에서의 인류의 시대는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때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나는 일관되게 한 가지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뒤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버지 창조주께서도 나에게 한 가지 말씀만 하신다. 그래서 아들이 나도 한 가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이제 나의 머리 쪽에 있는 그런 오라, 그리고 후광, 차크라, 가슴 부위, 목 부위, 이런 골드빛, 블루 핑크, 이러한 이제 빛, 색상을 보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진짜와 가짜 선지자, 진짜 재림 예수와 가짜 재림 예수, 진짜 미륵불과 가짜 미륵불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 그게 참 이제 어렵다. 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가운데 96.5%, 81억 명 가운데 78억 명이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3억 명 정도만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설정 값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 성장을 해야 되고, 의식의 눈, 그 의식 안에 감춰둔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서에 보면 마태복음 여기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가 세례자 요한을 이제 찾아가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는 2000년 전에 또 다른 나, 슈카이브 또 다른 나라고 보면 돼요. 예수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이제 슈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왔고, 2000년 전에는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왔지만, 이 시대는 이제는 일부 이제 그 빛의 일꾼들과 또 살려야 할, 건져내야 할 영들을 위해 이제 복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북한뿐만 아니라 그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인류가 복음을 전파하게끔 그렇게 인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영혼 추수, 심판을 위해 내가 왔습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의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지금의 이름은 나는 슈카이브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리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성에서 지구인으로 육화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예수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보고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이제 세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본 예수가 진짜 선지자인지 인자인지를 긴가민가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오기로 한,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선지자를 어떻게 찾고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미리 이제 천사로부터 이런 이제 뭐 후광이 있고 오라가 있고 이런 자가 이제 너를 찾아올 것인데, 자, 그런 자가 오면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예를 갖추어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세상 곳곳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미리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아보고 그렇게 세례를 줬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요한 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또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그나마 생긴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종교에 빠져서 세뇌되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맹인과 같이 똑같이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같은 맹인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4절.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세례 요한도 예수에게 세례를 줬잖아? 그죠? 물로 세례를 줬는데 요단강에서. 근데 이제 이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고 세례를 준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주고 싶은 거지. 자, 요한이 직접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자, 나를 이제 그 예수가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면 그 자가 인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미리 얘기해 준 거야, 천사가. 그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 슈카이브의 꿈을 꾸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영상을 몇 번 안 봤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영상을 보지도 않고도 슈카이브를 찾아가라. 슈카이브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시대에 오기를 한 구세주다. 메시아다. 찾아가라.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내면에서 가슴에서 음성이 들려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찌릿찌릿 어떤 진동, 그리고 따뜻해지는 열감, 뜨거워지는 것, 충만감.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음성 같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슬픔이 느껴진다. 자꾸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는, 따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인자이고 하느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사명을 하기가 버거울까봐, 또 가족의 눈치 때문에, 세상의 눈치 때문에 가진 돈을 내려놓기 싫어서, 불편해서 떠나간 자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도 얼마 전에 찾아왔습니다. 올해 2, 3월 달에 날 찾아왔었고, 여자였어요. 다스칼로스가 이제 그 시대에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이제 의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지금 이제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찾아왔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자기가 다스칼로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또 결혼당해서 어둠에 갔다. 루시프 쪽에 붙어버렸습니다. 유리엘 대천사가 진노하였고, 가야 어머니께서도 진노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전생을 내가 알게 해주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올해 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또 교란당하고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빛의 일꾼이고, 그리고 고차원에서 온 영들이 있었습니다. 에이스 카플루스 천국의 문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도 9차원에서 왔습니다. 어느 함대 일사령관이에요. 1함대 사령관인데, 이 자도 이제 나를 보좌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이 자를 보좌하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슈카이브, 예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경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 불못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우리는 합일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에스카플루스가 너보다 더 대단한데, 에스카플루스가 아슈타르슈라니 창조주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주제 넘게 뭐 심판이니 뭐니, 그리고 에스카플루스가 아슈타르슈란을 휴거에서 제외시키느냐, 너는 지옥의 심판이 피하지 못한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내가 물 차원에서 아버지 아들이고, 아슈타르슈란 에스카플루스조차 나한테 보낸 메일에서 나 슈카이브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고, 그것을 내가 네이버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하도 이제 이 에스카플루스가 사람들 교란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자로 있으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화가 났고, 내가 심판을 가진 자로서 제외시켰습니다. 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인자에게, 예수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한 것처럼, 나의 머리, 여기 이제 후광, 오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빛이 난다라는 이야기야. 그걸 여러분들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간다라는 게지.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알아봤고, 물론 그 전에 천사가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런 자가 이제 요단강에 너가 있을 때 올 것이다, 알아보아라는 걸 당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야. 그것처럼 격암 유록, 또 남사고도 이제 천사의 방문을 통해 집필을 하였습니다. 자, 2024년 1월 10일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빛의 일꾼들이 나 슈카이브를 찾아오는 그 과정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 1월 10일 그때 내가 여쭤봤습니다. 창조주님,
아버지 지금처럼 해나가면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때는 깨어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도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안개 속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해나가면 되는지에 관하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억하느냐.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훈련시켰고 때가 되었기에 될 것들 그리고 할 것들 이룰 것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너의 뜻과 계획 그리고 마음들은 모두 너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너는 담대했고 용기가 있었다. 내가 많은 신 가운데 창조주의 뜻을 받들어 지구에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아라. 두려움이 생기거든 묵상 그리고 그 길로 행하면 너의 모든 뜻 가운데 함께한다. 이미 너와 너의 빛을 따라 움직일 빛의 전사들 마음에 심어둔 것들이 빛을 향해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 것. 힌트. 인간에게 오래전 차크라라는 것을 심어두었지. 이것이 움직여 너의 뜻을 따를 것이다. 너의 힘은 실로 놀랍고 담대하다. 태초부터 가지고 온 너의 능력에 놀라움에 의심과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다. 너의 또 다른 차원의 너 예수께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경계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했었다. 극단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십자가의 매달림을 선택했었지. 두려움은 그때도 지금도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큰 선행이고 행복이다. 승리는 나를 이기는 것이고 선행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네이버 카페 한국 영성 책쓰기 코칭 협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손으로 쓴 수기 원문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크라를 통해 이제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미리 이제 이 시대에 아들이 나슈카이브를 위해 이제 그 빛의 전사들이 일꾼들이 나를 찾아오는 경로를 그렇게 이제 인간의 마음에다 차크라를 심어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9일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 차크라를 열기 위해서 뭐 기수련을 한다든가 어디 종교를 센터에 가서 종교를 믿는다든가 뭐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크라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의식 지수가 500 이상 돼야지 이제 이 가슴 차크라가 열리고, 이 가슴 차크라가 열려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휴거 때 상승의 날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천국의 계단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서면 계단이 나오는데 차크라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96.5% 3억 명만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 차크라에 관하여 마음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의식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마음과 의식을 어디에 두었느냐. 오래전 너에게 차크라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빛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놓았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두려움의 포장을 벗겨내고 빛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지. 그것의 비밀은 차크라에서 찾으면 쉽겠구나. 각기 다른 깨달음의 방식으로 통로를 열어두었다. 깨달음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여기고, 마음은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깨달음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마음은 심장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착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가. 자, 깨달음과 마음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음이 열리는, 즉 의식이 열리는 통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의 전생 그리고 전전생 선조부터 너희에 이르기까지 소통하고 열리는 DNA의 연결 또는 흐름이라고 해야 맞겠구나. 차크라는 총 7개로 만들어 놓았다. 그것으로 깨어난다. 누구는 머리, 누구는 눈, 누구는 마음으로, 누구는 입으로, 그리고 나눔과 교감으로 깨어난다. 이것에서 사명을 찾으면 쉽겠구나. 인간 각자의 마음 또는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의 의식의 통로는 그곳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자, 창조주께서는 계속 인류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깨어나기를 결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이제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난다고 더 이상의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 이 지구에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새 나라, 새 지구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난 영들은 그곳을 이주를 해나간다라는 것이고, 이 행성 지구는 태초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천국의 문과 더불어 이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를 반드시 반복해서 읽어야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인지를 기억을 되찾는 것이고, 빛의 자녀다,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의 일꾼이고, 빛의 일꾼이 아니라도 아버지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고 명예, 권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이 헛것이니까 가진 재물은 이제 슈카이브 아들이 짓고 있는 성전 건립에 참여를 하여서 믿음의 척도는 기준이 물질이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그것부터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절대 물질이 없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영성 섹스의 코칭 협회, 이것은 내가 빛의 일꾼들과 함께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고 성전을 짓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